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그 누구도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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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만 계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지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지내는데 저는 원하는 만큼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사람과의 화평은 어렵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 하지만 꽃게처럼 옆으로 기어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처럼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같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성년 목사님 입술에 힘과 능력 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해주세요. 사랑의 수고 감당하는 부장님, 부감님, 임원님들, 예배팀 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되시기가 좀 싫은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난 해를 마감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새로운 상태를 요구받습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앙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도 늘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혹은 시간이 바뀌고 해가 지나가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도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어도 시간의 주역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써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은 늘 그래. 그 사람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지.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만나. 다른 사람하고 일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곧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뱅주의 기독교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작성된 문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거기 88항 문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으므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문항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두 번째는 새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 뭐예요? 나의 이전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새로운 삶을 살리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회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복음주의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며 상대방, 그 질문을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이 질문 한번 우리에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아, 다시금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 것에 없애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것들을 무엇으로 살아내 가면서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나 크리스찬인가? 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가? 라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거듭난 새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새로운 시작과 삶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2시간 주일에 취미 생활을 하러 온 종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저 한 종교의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과 종교인은 너무나도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인은 어디를 가나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불교에 가도 도교에 가도 이슬람교에 가도 힌두교에 가도 어느 교회 가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시작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예전의 사람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이 굉장히 가슴이 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돌아가기가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까지 가는 것도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고향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고향에 간다는 거 예전처럼 설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태어난 그 마을,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 귀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2 아내와 1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려면 그가 형 에서에게 준 뇌물을 계산하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 시대에 큰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32장을 보면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축과 양떼를 늘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촌이며 장인 라반이 야곱이 자신을 해치려고 뒤쫓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금이 한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요단을 건넌 조상의 땅을 발에 옮기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의 땅을 밟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어때요? 야곱의 그 속임으로 인하여 형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야곱은 이 상황에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 야다르입니다. 근데 이 야다르는 단순 죄기형 동사예요. 이 죄기형 동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한 행동을 할 때 죄기형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곧 자기가 만든 결과가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위협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재물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를 도울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형에게 뇌물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다 건너편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홀로 약복강 너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것이에요. 그래도 죽음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에서는 그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동안 달려왔던 자신의 노력한 인생의 결론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달려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야곱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야곱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 공매에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 또한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조금의 고난은 있었지만 승승장구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나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누군가와 언약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인 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조항도 첨부하고 달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은 성경에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에 자신이 세부 조항을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흥정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 하나님하고 마치 이러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를 하고 하란으로 떠난 야곱은 자신이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계약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흥정까지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 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기회도 하나님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어때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고향으로 가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자기 욕망을 위해 무슨 듯이든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욕심이 가득 찬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혼자 스스로 남겨진 상황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야곱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앞절인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단지 씨름했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호세아서에서는 그 영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우연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곁에 계셨습니다. 왜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사느라 항상 옆에 계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을 새우며 했던 씨름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조차도 자신이 살아온 삶처럼 이 기회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착같이 끈질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씨름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돼도 이길 수가 없자 어때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고 그 씨름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임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을 붙들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때에도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놓지 아니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려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직립보행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야곱의 무너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과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앞에 온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 깊이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을 세워줄 세상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승리한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어때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형 에서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는데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요. 야곱의 목을 안고 어때요? 입을 맞추며 형제 상봉입니다. 펑펑 울게 돼요. 분노로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겠다 달려오던 그가 갑자기 울보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왜 그리 갑자기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쩔뚝쩔뚝거립니다. 형은 야곱에게 다가와요. 형은 그 자신의 동생을 수십 년간 보지 못했는데 그 동생이 쩔뚝쩔뚝 걸어옵니다. 그 모습에서 에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기에서는 무너진 것이에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야곱이 저 멀리서 쩔뚝쩔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그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극률해 보이는 겁니다. 저 약한 저 모습
내 동생 야곱이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원수 야곱이 아니라, 내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이 아니라, 내가 항상 지켜줬던 그 내 동생 야곱이지. 그런데 다리까지 전에 내 동생 불쌍하네, 내 동생 용서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어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어때요?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존재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제게 져주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에게 져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심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져주심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며 나의 옛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야곱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에 매번 져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십니다. 완전히 져주십니다. 이 완전히 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져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야곱처럼 쩔뚝쩔뚝거리며 나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의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아픈 현실만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처럼 저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야곱에게 알려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이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흥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 잃어버리고 산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오셨고,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도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밤새 씨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몇 년간, 아니 수십 년간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그 어린 친구들과 씨름하면서 뒹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잘 자라날 수만 있다면, 교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 친구와 밤새 씨름하면서 뒹굴며 놀아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교사들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장난 많이 쳐요. 어릴 때 자녀들과 팔씨름해서 늘 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이 엄청 세졌네, 대단한데. 그러면 자녀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져주셨다는 걸 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때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밤새 씨름하며 뒹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져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때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시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스라엘로 바뀐다면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결말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를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씨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져주시며 기다리시며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씨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씨름하며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다시금 이 야곱의 생에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옛사람, 하나님, 나의 무너졌던 옛사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마음과 뜻과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뀐 순간부터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며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신바람 공동체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받으나 주님을 존중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네요. 되게 처음 서고 오랜만에 쓴 사람처럼 왜 이렇게 오늘따라 부끄러운지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둘째 주,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순모임 즐겁게 하시고 좀 이번 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굉장히 선선해지고 밖에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한 주 사이에 비도 좀 오고 가을비도 촉촉하게 내리는 것이 한번 나들이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 순장님들은 참고하셔서 뭐 나들이 가셔도 되고 가볍게 커피 드셔도 되고 네, 순모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신바람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일어나서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제가 바로 새가족부 팀장님입니다. 네, 저희 같이 모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간 일정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신서정 자매와 전미자 청년의 생일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두 청년 모두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어떻게 신서정 청년 생일에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찬이 생일 때 뭐 할 걸까요? 뭐라고요? 논대요? 누구랑요? 친구들이랑. 누구 친구들?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네. 네, 즐거운 생일 보내시고 생각날 때마다 네, 연락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임리더와 예배팀 온라인 양육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 사진은 뭐냐면 제가 주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강에 갔는데 저렇게 노을이 예쁘고 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을이 왔다. 날이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자, 이제 금방 겨울 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을을 꺼내시고 빨리 바바리 코트 입으시고 겨울 오기 전에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행복 콘서트가 9월 20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번 주에 스태프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정식적으로 콘서트를 한다라고 공지를 해드립니다. 아크로트하우 원형광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원형광장이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나가시면은 이제 한강성심병원 가는 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원형이다. 원형 분수다 하면 거기가 원형광장이거든요. 거기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네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을 좀 즐기시고 비도 오고 하시는데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즐거운 한 주, 건강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다른 광고 없으니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